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는 형식, 문학의 장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은 시가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가서는요, 교훈을 주는 율법서나 역사서 혹은 논리적인 가르침을 말씀하는 서신서나 교리서와는 그 목적이 조금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주변에 가까운 친구분들이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말해달라라고 말씀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리를 설명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말이죠. 그런데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의 인생을 만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합리적인 언어로, 아니 우리의 제한 있는 언어로 차마 표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감동적인 찬송으로, 찬양으로 나에 대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노래로 알려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후자, 바로 노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했던 것, 감동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가서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이 너무너무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유명한 건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완벽한 시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요. 119편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글로,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읽으면 이 시상이 딱 맛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운율에 맞춰서, 두운에 맞춰서 읽으면 정말 그대로 낭송하는 것이 마치 노래처럼 들려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아름다운, 거의 완벽한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모든 150편의 시편이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시편들은 답관체라고 하는 형식을 따릅니다.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구절의 첫 단어 있죠. 첫 단어의 첫 초성, 이것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답관체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면 두운을 통일시키는 거죠.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176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8구절씩이 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8구절이 한 묶음이에요. 그런데 그 8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든 1절부터 8절까지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이 22개 알파벳이 8개 구절로 해서 22 곱하기 8은 얼마예요? 그게 176구절이 되는 겁니다. 말하고도 제가 참 어렵네요. 그런데 이런 치밀하고 이런 아름다운 형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은커녕 양피지 있지 않습니까? 파피루스 이런 것 있죠. 글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드물고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싶어도 간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의 백성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그것이 노래였다는 거예요. 노래.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도 답관체라고 하는 굉장히 치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기억하고 외우고 이해하기 쉬운 너무나 재미있는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자기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의 12번째의 알파벳인 라멧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8개 구절이 모두가 다 처음 라멧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메스로 시작하는 이 8개의 구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갖는 권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첫째 이유,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시작. 첫째 이유,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이에요. 89절과 90절의 말씀 시작.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제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라메스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단어에는 제가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89절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뭡니까? 영원히예요. 그러면 99절의 라메스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대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89절을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심된 주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대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대대로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89절의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 그리고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원한 것이에요. 특히 하늘은요, 누구의 손에 닿지도 않는 불변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89절에 굳게 섰다라는 것은요, 홍수나 역류하는 물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0절을 보세요. 90절의 첫 단어는 대대에입니다. 사실 이 대대에는요, 세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뜻하는 두 가지가 합치고 이 첫 번째 세대 앞에 라멧이라고 하는 이 라멧이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 뜻은 영어로 to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eneration에 to라고 하는 전치사 써서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첫 번째 제네레이션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게 한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성실하심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세대에서 세대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마다 대대로 그의 성실하심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초월하여서, 그의 인생을 초월하여서 그의 아들로, 그의 후손으로, 그의 자녀들로,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9편 89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하시고 이 초월하신,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다우심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영원함, 이 초월함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두 번째 이유이자 두 번째 대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고난 중에도 찾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92절과 9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92절의 첫 번째 단어는 아니하였더라면입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 89절과 9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그 영원함처럼 그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세대에 초월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가운데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만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초월하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내 고난 중에 내 생명과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즐거움이란 뜻 있잖아요. 92절에 즐거움이라는 것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들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수많은 즐거움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은, 그리스도인 청년은 그 유혹 가운데 자기의 몸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은요, 의인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92절을 보세요. 지금 분명히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멸망할 정도의 고난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힘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 직전까지, 존재의 소멸 직전까지 있는 그런 멸망할 정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멸망을 당할 만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뿐만 아니라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중 가운데서도 말씀의 즐거움이 그 고난을 이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93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고난 가운데는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게 하신다. 말씀이 바로 내 삶의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해요. 아까 89절, 90절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합니다. 아니, 영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뿐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삶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늘과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과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삶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얻는 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삶의 즐거움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들이 되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게 되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게 되고요, 말씀을 쓰는 것이 즐겁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을 말씀대로 고쳐가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 것,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한 줄기 강줄기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수많은 즐거움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깊은 고난의 밤에도 말씀해 주시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회복해 하심을 기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보다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함께 따라 합시다. 세상 어느 것도, 시작. 세상 어느 것도 주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96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96절에서 라메스를 시작하는 첫 단어는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고 이 모든은 완전한 것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라메스로 시작되는 이 8구절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시편 기자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강조를 해서 맨 밑으로 바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영원해 보이는 하늘과 땅과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해 보이고 끝이 없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계명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96절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법의 완성, 하나님 말씀의 완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 모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의 완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밖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을 맞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향해 사실은 하루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있다라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인생의 종말보다 심히 넓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 오빠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던 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노란 것이,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세요. 죽음은 평범한 인생의 끝이에요. 육체의 종말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이 증명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세상에 살지만, 유한한 목숨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영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늘과 땅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도 땅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듯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끝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처럼 하늘과 땅의 종말도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운 종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종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의 종말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의 종말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향한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또한 말씀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바로 그날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날에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과 초월성이,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모든 보상들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으세요. 계시록 21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 특별히 다 읽으시는데 4절 말씀은 더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종결자이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과 새하늘과 새 땅의 주권이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은 끝이 있어요. 하늘도 끝이 있습니다. 땅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이전 것은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하늘과 땅조차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가까이, 말씀의 종결자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예화 들었던 영국의 젊은이를 기억하십니까? 강도짓을 계획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존 윌리엄스라는 그분 말이, 그분은 선교사님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1839년에 결국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하시기 전 20년 동안 남태평양 군도 여러 가지 흩어진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7척의 그 선단을 이끌고 돌아다니시면서 귀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에로망가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 섬의 원주민들은 식인 풍습을 가진 원주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 당하시고 또 잡아먹혀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순교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1839년에 있었던 일인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1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에로망가 섬의 대통령과 그 섬의 원주민들이 170년 전에 돌아가셨던, 순교하셨던, 잡아먹혔던 그 존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직계 가족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께 정식으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BBC에서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저 화면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죽임당하셨던 바로 그 항구의 이름을 윌리엄스 베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스 베이라고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839년에 순교 당하시고 난 후에 그 피가 흐르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에 불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계속 그 땅에 보내십니다. 선배 선교소가 이렇게 잡아먹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1848년에 존 게드 선교사님을, 그리고 1852년에 존 잉글리시 선교사님을 계속 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대에 이어서 계속 뿌리셔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잡아먹힌 후 20년이 되지 않아서 그 섬의 절반 이상이 되는 3,500명의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습을 떨쳐버리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식인의 습성들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하시고 초월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우리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모두가 해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난의 순간도 있고요, 존 윌리엄스 선교사님처럼 순교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170년이 지났지만 존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후손들에게 위로를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170년이 지났더라도 430년이 지났더라도 얼마나 지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꼼짝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쓰시고 또 지나간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 설교를 또 카톡으로 전해주시고 하시면서 어느덧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이 맞춰지는 이런 것들을 살게 하셨다, 너무나 좋았다라는 그런 분들의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랬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영원성과 초월성과 그 말씀의 신비함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맛보게 하셨다라면 이제 시작된 그것을 습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주시는 그 수많은 즐거움들을 누리시고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요, 존 윌리엄스 같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이 말씀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영원하고 온전할 뿐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우리 삶의 노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그 내세에도 큰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